이 성경을 한 10번 정도 조용히 묵상해보고 정독해보면 자랑이란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얼핏 보면 바울이 자기의 잘난 것을 자랑할 줄 알았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약한 것, 부족한 것, 모자른 것을 자랑하고 결국은 자랑의 그 주체가 이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끝납니다. 굉장히 바울이 논리적이면서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어법과 이런 문법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바울이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 잘못 이 성경을 읽으면 오늘날에 입신을 했던 사람들, 소위, 그리고 천국에 가서 내가 천국을 체험하고 왔던 사람들, 유튜브 보면 천국 체험 간증 한번 치면 한 20몇 개 나옵니다. 근데 90%가 다 여자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진짜 어디까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옛날엔 나 그걸 다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 중에 두세 분이 이단으로 판명되고 두세 분이 그들이 잘못된 사교로 판명되고 나서부터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 위에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200만 회, 12만 명이 보고 그래요. 근데 전상일 목사, 유명한 목사님 설교는 8명, 30명이 가장 많이 볼 때. 그래서 우리 누가 막 웃더라고요. 미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 설교는 12명이 듣는데 이 이단 사이비 교주가 설교하는 거는 120만 명이 봤대. 제가 보면서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근데 이 부족함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구나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그런 교주가 될 수 있었어요. 3층 천을 체험했대요. 자, 그 당시 고대 200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하늘의 개념은 1층 천, 2층 천, 3층 천, 대기권 밖에 천사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 권 밖에 하나님만이 계시는 천국이 있다. 그 천국이 천당인데 거기를 체험하고 왔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입신 상태에서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자기 몸이 붕 뜨면서 천국을 체험하고 왔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수천 명이 모입니다. 쌀가마니 쌓아놓고 헌금 막 갖다 쌓아놓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한국 교회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자랑할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잘 보세요. 2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사람을 아노니. 원래 누가 체험한 거야, 이건? 바울이 체험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자기가 교주가 되고 자기가 유명해질까봐,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어떤 사람이라고 지칭합니다.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늘에 끌려갔다가 온 사람이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겠죠. 누군가. 근데 바울이다, 나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울이 교주가 되겠죠.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보겠습니다. 5절부터 누가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내가. 이제 자기 힘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도 그렇게 자랑할 게 많다, 이거 생각하면. 그런데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부터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않겠다. 우리 가정의 힘든 문제, 우리 자식들이 부족한 문제, 내가 좀 약한 것들, 실수한 것들, 우리가 힘든 것들, 내게 요즘 상처받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자랑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성공 사례를 많이 듣고 자란 세대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기업을 키웠다. 난 이렇게 해서 교회가 3,000명이 모였다. 난 이렇게 해서 갑자기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주식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서 이렇게 돈을 벌었다. 이런 거 성공 사례를 우리가 듣고 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 들어오지 않아요. 성경은 세상을 거꾸로 올라가요. 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병든 사람들, 힘든 분들, 취약한 것들, 문이 안 열린 거, 그런 거를 자랑해야지 주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결론이. 내가 10이면 100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10만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90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누구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의 인생이에요. 근데 내가 80을 가졌으면 뭐야? 하나님은 얼마만? 20만 주시기 때문에 누구만 나타나는 거야? 나만 나타나는 거야, 자꾸.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부흥했다. 그런 걸 하나님은 참지 못하세요. 그 교회는 어떻게든지 분열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기업가가 성공해서 그 기업이 잘 됐다. 그래서 그 기업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꿔놓을 때만이 그 기업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죠. 이거 바울이 그걸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런 약함을 가지고 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자랑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게 하나님은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이 가시는 헬라어로 스콜롭스입니다. 스콜롭스가 뭐냐면 말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가시니까 요만한 가시, 안 보이는 가시라고 생각하는데 안 보이는 요만한 가시가 아니라 말뚝을 박아놨다는 거야, 내 몸에 하나님이. 여러분, 몸에 말뚝이 박히면 얼마나 힘들까요? 바울은 스콜롭스가 있다는 거야, 나한테. 말뚝이 하나 박혀있다. 이걸 칼빈은 뭐라고 부르냐? 칼빈은 거듭나지 않음으로 오는 유혹거리. 내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자꾸 내 안에 나타난 상처, 아픔, 괴로움, 무너짐, 이걸 가시라 하겠어요, 칼빈은. 현대인 성경,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육체의 가시처럼 박혀서 찌르고 있는 질병을 얘기했습니다. 이 가시가. 그래서 바울이 겪고 있는 육체적 가시란 안질로 인한 고질적 질병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본 다음에 안질이 생겨서 눈이 보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고침을 받았지만 이 강한 빛 때문에 평생을 눈에서 고름이 날 정도의 힘든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죠. 그게 얼마나 큰 가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내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가 잘 알고 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볼 때 바울에게 성도들이 시험을 받을 만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시라는 거예요. 그 가시가 뭐냐 하니까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주고자 했던 가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눈을 언급한 거 보니까 성도들이 내 눈이라도 빼서 주고 싶습니다 할 정도니까 뭐예요? 눈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 물이 이렇게 자꾸 눈물이 찌그ጭ 나오면요, 못 참습니다. 힘듭니다. 저희 아내도 가끔 이제 손수건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 우리 친구 목사님도 몇 년 전에 기만과 가서 몇 년 동안 수술하고 눈물샘을 새로 뚫었는데 설교하다가 계속 눈물이 옆으로 새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린 줄 알았대요. 근데 목사님 나중에 고백했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제가 눈물샘이 열리지 않아갖고 지금 여기 통하지 않고 겉으로 흐르고 있다는 게 자꾸. 근데 제가 이제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안질은 찾아보니까 굉장히 심한 질병이었습니다. 이 더위 가운데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얼마나 큰 가시가 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걸 뭐라 하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다. 사탄의 뭐라고 씁니까? 사탄의 뭐라 그래요? 거기 맞잖아요. 사자, 메신저다. 마귀가 보낸 전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게 시험거리가 됐으면 마귀가 자기를 갖고 노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약하면요, 약점이 있으면요, 마귀가 자꾸 이용하잖아요. 바울은 그것이 사탄의 어떤 메신저다,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이 그렇게 무너졌습니까? 잘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에게 이 가시가 결국은 결론적으로 자기 인생에 주님의 은혜와 권능을 여는 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자랑이지만 자기의 육신의 아픔에 자랑하고 싶은 것은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 것인데 주님의 은혜가 나타났고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가 굉장히 큰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와 권능을 여는 문이 된 이 가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울의 인생의 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는
기도 제목이 또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인생에 찾아온 불청객 앞에서 처음엔 낭망했겠죠. 아마 사울왕의 죽음을 위협받고 군사들에게 쫓겼던 다윗이 이렇게 하소연했던 것처럼 사무엘상 20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서 이렇게 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쫓김을 당하고 날마다 괴로워야 되느냐. 웁니다. 어떤 때 우리가 너무 힘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 가정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기에 우리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 기도가 나와요. 다윗은 내가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길래 네 부친이 나를 갖다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요나단 앞에서 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보세요. 거기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3번이나 주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3번 작정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뭘로 들어주셨을까요?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내겐 족하다. 이미 너는 은혜를 받고 있다. 은혜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시가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덮이게끔 했다는 거예요. 전상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살면서 뭐든지 계획한 대로 잘 됐고, 코로나 전처럼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도 뭔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때는 잘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어느 때는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기도한 대로 잘 된다. 구역예배 나가서, 전도에 나가서 밥도 사고 간증도 해요. 근데 어느 날은 모든 게 막히는 걸 느껴요. 되는 대로 안 돼요. 자꾸 힘들어요. 말하지 못한 문제가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교회들이, 오래된 교회, 40년 이상 된 교회들이 신방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자녀들이 지금 40세, 50세가 되는 자녀들이 잘 살 줄 알았는데 다시 집에 돌아가서 사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통계가 나왔어요. 최근에. 통합치 통계지만 2.5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어렵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다시 돌아온다거나 자녀가 없다거나 힘들거나, 그리고 5, 60이 넘는 자녀들을 같이 데리고 산 부모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우리의 잘못이겠습니까? 그들이 부족해서입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입니까? 아니올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공평하신 분인데 우리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신 것이죠. 그 은혜를 빨리 찾는 분들은 남들에게 위로할 수 있고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번 손을 만질 때마다, 한번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자녀를 빨리 데려가셨나요? 하나님, 왜 우리 남편을 먼저 데려가셨나요? 하나님, 왜 제가 그 젊었을 때 자식들을 껴안고 그렇게 살게 하셨나요? 돌아볼 때 그 나머지 세월 동안에 꽉 찬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시는 절대 부족함도 아니고 약점도 아니고 손가락질 대상도 아니고 자책감도 아니고 내가 무너지는 사탄의 사자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밀로슬라브 보프라는 사람이 썼던 글 중에 경험의 상처는 기억의 상처가 된다 그랬어요. 기억의 상처는 곧 경험의 상처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건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그걸 잃어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남편이 12년 전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 자식이 내 가슴에 못을 박았어. 그 자식, 둘째 아들. 절대 용서 못해. 그 기억의 상처가 경험의 상처가 되고, 경험의 상처는 기억의 상처로 오랫동안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머지는 은혜가 나를 감싸고 은혜가 나를 치료하게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책이지만 금쪽 같은 금쪽이들인가요? 뭐죠? 텔레비에 나오는 프로그램. 금쪽 같은 내 새끼. 자꾸 상소리를 쓰는 것 같아서 금쪽 같은 내 새끼. 거기 시네라 집사님이 미국 가서 와서 방송의 패널을 맡으면서 이제 본인이 느꼈던 은혜와 눈물을 썼던 책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게 그렇게 하셨군요. 시네라 집사가 받았던 상처들은 굉장히 큽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그가 지금 와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집사가 돼서 많은 사람을 했던 것은 입양한 두 아이들을 통한 은혜였습니다. 남편 차임 표시하고 전혀 다른 성격으로 살면서 힘들게 받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요즘 깨달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금쪽 같은 내 새끼 프로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사랑하게 되고 우리 가정 위에 많은 가정들이 이런 아픔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시는 마귀가 우리를 이용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문이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3번이나 바울이 강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만이 은혜의 문이 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존 버년,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 감옥에서 고난의 시절을 보낸 다음에 그 철로 역정이란 대작품을 쓴 다음에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도는 두레박과 같아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로 순간 내려온다. 기도는 두레박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를 하나님께 아뢰는 동안에 동시에 이렇게 한쪽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려보낸 것만큼 더 크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존 버년이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기도의 양을 늘리실 수 있는 하반기가 되시기 바라겠어요. 이 하반기에는 기도의 양이 늘어나야 돼요. 기도의 양이 채워야지만 자녀들이 돌아와요. 1절만 부를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그 다음 뭡니까?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나는 심히 고단하. 영원 매우 가라나.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판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마지막으로 2번째입니다. 내 인생의 가시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의 문을 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문은 바로 가시예요. 가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길에 가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오히려 가시를 통해서 주의 능력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과 통로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구절을 잘 보세요. 핵심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한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될지 바울의 능력이 될지 똑같습니다. 약한 데서만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약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더 많이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부분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자람의 은혜,
부족함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가 주는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이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어요. 우리 육체의 질병으로 오는, 우리 거듭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런 약함으로 오는 모든 실수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은혜를 이끌어가는 힘이 뭐예요? 주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주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 가시가 바울에게는 필요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면 기도 시간 오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에 나오겠습니까?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에 나오겠습니까? 모든 걸 다 가졌고 되는 대로 다 풀리고 자식들 다 잘 되고 돈도 충분하고 집도 크고 차도 좋고 아주 모든 게 다 잘 돼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배당에 걸어 나올 분도 별로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인생의 가시는 주의 능력을 끌어들이고 주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온전해지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뛰놀며 피아노를 쳤던 아이인데 5살 때 화장실에서 교회에서 동성애자인 어른한테 성추행을 당해서 평생을 그 상처를 갖고 삽니다. 결혼도 못하고 사람들 보면 혐오하게 되고 도망다닙니다. 인생이 비참해진 거예요. 5살 동안. 그런데 그의 신앙이 돈독했던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데니스를 붙잡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에게 음악적 재능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성애 수령에서 얘가 빠져나와 자살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찬송과 작곡에 힘을 줬어요. 공부하면서 자신의 약함과 못된 질병을 하나님께 내놓도록 기도시켰어요. 기도했을 때 나사로를 입히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데니스에게 임한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그는 드디어 멜린다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9명의 자녀를 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 그 은혜를 감사해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찬양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는 약한 가운데서 강함을 주시는 주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이 찬양이죠 우리가.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라 그랬어요. 우리처럼 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강하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 멸시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교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체성은요 위험합니다. 가인처럼 동생을 죽여요.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그리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해요. 다른 사람과 볼 때 나는 낫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정립해야 돼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약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만들 때만이 우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